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들어가자. 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6절을 알아들으려면 7절을 알아야 되고 7절을 알아들어야 이제 6절과 나머지 구절들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방 땅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방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한 자로서 제물로 바치는 날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제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즉 그 거룩함에 걸맞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 희생양을, 그 어린 양을 이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힘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순전한 어린 양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할 말이 없어 다무는 것이 아니에요. 대적을 상대할 때, 원수를 상대할 때, 죄악을 상대할 때, 또한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그 어둠의 세력을 상대할 때, 그들을 상대할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온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온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죄인을 불렀는데 죄인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해할자로 다가온다면 그 어린 양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한테 예수님은 생명, 주님을 전하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전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죽인다 해서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변명하거나 거기에 대한 이유를 따질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강포로서 잔인성으로서 다가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은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죄인들한테는 입을 열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죄를 시인한 자, 자신의 죄에서 돌이킨 자, 그들한테는 그 양이 입을 엽니다. 왜? 죄인에게 생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죄인이 부름에 응하지 않고 다가오지 않는다면 양은 입을 열 게 없어요. 그래서 도사량같이 여김받으며 순전한 양은 이 땅에서 저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 순전한 어린 양으로서. 하지만 그 어린 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지금도 이 어린 양, 도살양같이 여김받을 입을 다물고 도살당할 양에 대한 표현을 든 것은 이 세상을 이긴 이 양의 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해서예요. 예수를 알게 되면 그들은 아마 이 힘을 지니기를 원하고 이 힘을 갖기를 원할 거고 이 힘 속에서 있기를 원할 겁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생명 속에서 진리 속에서 말씀 속에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존재들에게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란 말을 합니다. 세상 힘이 아닙니다. 무력의 힘, 폭력적인 강포의 힘이 아니에요. 권력의 힘이 아니고 돈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리고 시편 기자들이나 선자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 은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의 반석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썩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나의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의 주철 박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사람의 행실로서 또 이 사람의 행실을 모아서 자신을 더욱더 부욕해 만드는 그 행실 자체가 바로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들은 비와 창수의 바람,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만나거나 세상에 치여서 피할 수 없는 것을 부닥치면 그들의 집은 무너짐이 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전한 자도 부닥치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터 위에 자신의 영혼을 세운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터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고, 그 터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한테 어린 양의 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린 양의 죽음은 이 세상을 이긴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힘을 지닌 힘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힘이에요. 세상 힘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나, 또한 세상의 힘에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세상이 지고 주님이 이겼어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힘을 지니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힘을 지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얼굴을 지나가고자 하는 영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힘이에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이 힘을 구합니다. 이 힘을 원하고 그 힘이 자신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즉 거룩하고자 세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복음을 쫓아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의 도움을 받아 예수로 인하여 육체를 이기고 또한 죄를 이기고 죽음도 이겨서 주 예수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힘이라. 그래서 생명을 쫓아 복음을 쫓아 살고자 하는 자는 이 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 힘을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처럼 봅니다. 지금도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을 사치를 보이고 그냥 무의미한 것으로 그냥 아름다운 구절로만 상기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랑이 실체가 아니라 사랑이 그냥 아름다운 말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밖에 안 보입니다. 사랑은 현실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을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랑은 비현실한 것을 알고 살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힘이, 이 진실된 이 사랑이 세상에서는 헛되게 보이고 사람들의 사는 힘은 세상의 힘과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것을 쫓는 걸 본인들이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힘과 이 진실된 사랑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하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적인 백성입니다. 그 영적인 백성들은 바로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여 산성의 구원의 뿔에 피난처여 자신의 피할 바위여 자신의 방패가 됩니다. 모든 적들로부터 나를 방패되어 보호해 주며 내가 생명 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생명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어둠의 삼킴을 당하여 그 어둠 속에서 찢김을 받을지라도 내 영혼의 거룩함이 내 의로움이 무너지지 않고 그 찢김 속에서 삭김 속에서 다시 그 의로움이 그 거룩함이 굳건히 서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나니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끔찍함에, 그러한 환난에, 그리고 그 사자 입에 삼킴을 당하여 찢김받는 그 속에서 변하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편합니까? 그러한 실체들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한대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환경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사람 내면이 변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 처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걸 표현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그 배신과 멸시 속에서 해함 속에서 모욕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 악함 속에서 잔인함 속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면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변화는 어떠한 환경에서 변하고 그 변함을 주는 것은 여러분 내면 속에서 변함을 주는 겁니다. 내면 속에서 반응을 일으킨 변함 때문에 외적인 모습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그 잔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비밀이에요. 주님은 속에 있는 걸로 남을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네 겉모습의 부연과 네 겉모습의 의로움이 아닌 네 속에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하라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 여러 나라가다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들이 지나갑니다. 율법사들이 지나갑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의롭고 단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이고, 그들은 세상에 비하면 흠이 없을 정도로 경건한 자고 거룩한 존재고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어둠의 세력에 짓밟힌 그 영혼을 거기서 도와주질 못합니다. 왜? 그들 속에 있는 것은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구제할 의로움이 그 내면 속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하라. 그런데 내면 속에 그들을 구제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제합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배신자를 만났을 때도 주님은 친구라고 대답합니다. 나의 벗이요. 주님은 변함없이 그를 대하고 있어요. 변한 건 그 제자가 변한 거예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립니다. 그런 와중에도 변함없이, 하지만 목숨을 버리겠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는 자가 왔는데도 그 제자를 향해서 나의 친구요, 나의 벗이요 하고 변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대할 때 그가 그 배신자로 와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신을 해하러 와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배반과 그 제자들의 변함 속에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러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변함없이.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에 대해서 더욱더 그 빛을 바라며 더욱더 그들을 향해서 더 굳건해지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속에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하라. 너희가 하나님이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아멘. 저는 이 힘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이고,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것이고, 이것이 숨은 것이므로 이 생에 드러날 겁니다. 감춘 것이 알려지고 숨은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으로부터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종의 형체로 오신,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자신 안에 거하게 되었고, 자신은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세상은 그 보이지 않는 힘,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만물이 있기 전에 있던 세상이 예수님한테 드러난 겁니다. 제가 말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는 날.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바로 우리 영혼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근데 몰랐던 우리 안에 그 감춘 것이 알려집니다. 이러한 생명이, 이러한 길이, 이러한 힘이,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영광이, 이러한 축복이 하고 여러분 자신 속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안에서 거하고 그 안에서 행한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 거해야 할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내면 속에서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썩을 텐데 썩지 않을 수 있네. 내가 죽을 텐데 죽지 않을 수 있네.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데 그 생명을 내게 주고 나를 그 생명 속에 행할 수 있도록 나로 알게 하시네. 그래서 자신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영원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자신 영혼 속에서 그 놀라운 영원한 세계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감춰져 있는 게 있대요.
그리고 숨겨져 있는 게 있대요. 이게 알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드러난 날입니다. 예수님은 편합니다. 난 너의 시작이고 난 너의 끝이다. 그러한 내가 네 안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표현합니다.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끊임없이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행하라 해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이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도록, 세상으로 네 영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네 영혼을 세워서 그 믿음 안에서 네 자신의 믿음 생활을 건축하라 해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건축하라. 예수로 인하여 행할 수 있도록 건축하라. 예수로 인하여 맞출 수 있도록 건축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너희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성경은 우리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주님의 날에 내가 네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네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포인트고, 이것은 그냥 상징이 아니라 이건 실상이고 진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데도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것을 구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너는 하늘로서 오는 걸 구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난 너에게 예물과 예배를 원치 않는다. 도리어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알게 되면 그들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내어준 그 아들을 영접한 자는 그 아들 안에 구하고, 그 아들 안에 구한 영혼 속에는 그 아들이 구하여 그와 하나됨으로 마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게 할 것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둠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배반과 배신 속에도, 억울함 속에서도, 모욕 속에서도, 모든 걸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방금 영원히 같이 함께할 자가 다시 마음 바꾸고 금방 변화되어서 마음의 실망감을 안겨주는 배신의 모든 배신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그럴지라도 본인 자신은 변하지 않고 있는, 변함이 없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둠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이 영원함을 이기지 못해요.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빛이고 그 빛 속에 어둠은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분은 어둠이 와서 삼켜도 어둠이 이기지 못할 빛이고, 그 빛 안에는 어떠한 상황 속도 변함이 없는 빛으로서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이분이 바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새하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 세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거룩한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를 변하지 않게 할 그 주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이, 변함이 없는 영원함이 그들 영혼 속에 있어서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나 어떠한 간증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걸 깨달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기서 그럴 수 없는 곳에서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곳에서 행할 수 있는지 의아하며, 저런 사람은 의인이다, 저런 사람이 성인이다, 진짜 저 사람은 진짜 거룩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뭐예요?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거기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워질 곳에서 더러워지지 않고, 해야 할 자리에서 해야지 않고, 배신 속에서도 오히려 그 배신자를 품어주는 행위,
배신자를 멀리하고 배신자를 짓밟거나 배신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보복하는 자는 있어도 그 배신자를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가 그를 잡아 일으켜주면서 그를 유려주면서 그로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생에서 가끔씩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의로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움은 온전한 의로움을 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행하심의 빛비침에 그들의 간증 속에서 나타난 그들의 거룩한 행실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서 그러한 일을 초월하여 그들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둠의 삼킴을 당하지 않고 죄로 삼킴받을 때도 죄인이 되지 않고 폭력에 짓밟히는데도 폭력자가 되지 않는 것은 그를 붙들고 있는 무엇인가의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변하지 않고 거기서 변해야 될 자리에서 초월하며 그 거룩한 길, 선한 길, 착한 길, 순전한 길, 온전한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변하지 않도록 주님은 그 어둠의 세력에 방패가 되어 그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방패가 되어주고 주님은 그 존재를 자신의 반석 위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변함이 없는 속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거룩한 길을 걸은 자는 표현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자신이 피할 바위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되는 그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나의 창조자가 내 안에 나타납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쇠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계에 썩적고 죽적고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 속에 나타난 날,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네 내면 속에 나의 율례와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네 안에 둘 것이다. 나의 규례를 네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나의 계명을 네 마음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내 계명, 내 규례, 내 율례, 내 율법을 지켜 행할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것을 행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날 역사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만 읽어드려 볼까요? 에스겔 36장 보자.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국 중에 믿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낼 거다. 애굽 땅에서 믿는 사람을 취하여낸 것처럼 내가 너를 세상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너희를 모아서 말씀, 바로 너희의 시작의 근원이신 그 고토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너희의 진정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너의 진정한 모습이 어디부터 비롯됐는지 그 고토로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내가 정결케 할 것이다. 그가 오면 자기 타작마당에서 여러분들을 정하게 한대요. 여러분들, 성경은 맑은 물로 여러분들을 씻겨준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믿음 살아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취하여 불러 모아서 여러분들을 맑고 깨끗한 존재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고토로 데리고 가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작이요, 여러분의 구원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실 여러분의 창조의 시작인 그 말씀의 고토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로 그 말씀의 기운으로 씻어주는 날입니다. 이게 고토로 데려가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에 일어날 역사라고 에스겔 36장 24절은 표현하고 25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토는 바로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글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을 맑은 물로 씻어줄 수 있어요. 왜? 말씀에 맑은 물로, 정결한 걸로 여러분들을 맑은 생수로 깨끗이 씻어준다고 그 생수를 마시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토로 데려가야지 말씀으로 돌아온 자에게 그 말씀이 정결케 한다는 그 역사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열국에서 취하여 그들을 모아서 고토로
온전케 할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데리고 들어가 여러분들을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네 영혼을 더럽힌 모든 우상과 그 모든 더러움에서 내가 너를 깨끗이 하는 일을 행할 거래요. 고토로 데리고 와서. 이것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이방인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요. 성령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하며 여러분의 죄를 사하며 또한 주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을 쫓아 살아야 될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에서 우상으로부터 여러분들 깨끗이 정결케 하는 날을 맞이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영접한 자에게서 일어날 영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 이걸로 끝마치지 않는데요. 너를 정결케 하는 걸로 끝마치지 않는다. 여기서 정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봤을 겁니다. 바로 그 모습들을, 그 죄인들을 주님은 깨끗이 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면 깨끗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주께로 돌아온다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면 그 말씀은 정결케 할 거래요. 하지만 정결케 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데요. 다음 주는 놀라운 일을 행할 거래요. 그 위에 이루어질 일은 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대요. 또한 너를 정결케 할 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즉 이면적 할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하는 그 할례 역사가 영 속에 일어나리라. 아멘. 겉모습은 의롭고 겉모습은 영광스럽고 겉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지만 마음에서는 그 겸손이, 그 의로움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이 남을 정죄하길 좋아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남을 더 더럽게 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남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높이고 그것을 지니자한 자를 낮추는 교만한 마음과 또 남을 자신처럼 의롭지 않고 의로움 속에서 벗어나 더럽게 살고 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존재를 정죄하는 그 마음은 의롭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과연 그런 굳은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인 집에 함께 거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남들이 손가락질한데도 부정하다 하여 예수님까지 멀리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 죄인 때문에 예수님도 같은 죄인 취급받는 부정하게 보는 그 시 앞에서 예수님은 꺼리키지 않고 그 죄인과 함께하여 그 죄인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 마음은 어디서 났을까요? 굳은 마음에서 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했고 부드러웠어요. 이것이 바로 굳은 마음과 굳지 않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이 마음에 할례가 일어날 거래요. 어떻게 이 굳은 마음이 죄지고 우리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일이 우리 내면 속에서 이 마음의 할례 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생깁니까? 하고 반문한다면 이 말씀에 명확히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니. 새 영을 우리 속에 둘 거래요. 그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음은 주님이 제할 거래요. 그 영은 우리 내면 속에 있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우리 내면 속에서 행할, 역사할 영이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아멘. 이렇게 명확히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로 빚게 할, 우리의 속사람을 할례할 영적인 역사가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날이 있을 걸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겉도 지은 자가 속도 짓지 않겠느냐. 그건 뭐예요? 창조자가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겉도 지은 자가 속도 짓지 않겠느냐.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놀라운 말을 계시한 겁니다. 이제 속도 짓는 일이 너희 영혼 속에 일어나리라.
겉모습을 종이 되게 할, 썩게 할, 죽게 할, 네 겉모습을 죄악의 땅에 있게 할, 네 내면 속을 다 주님은 제하고 이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또한 제 가운데 물들지 않고 영원한 거룩함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변하지 않게 할 새 영을 두는 날, 즉 속사람을 짓는 날이래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처럼 돼야 됩니다. 주님은 그 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그 신을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우리로 썩자고 죽자고 영원한 변함이 없이 살아가게 할 주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그분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할 그 신을 우리 속에 두는 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세요. 지금 24절과 25절과 26절만 들어봐도 우리 속사람 짓는 데잖아요. 네 속에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하라.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영혼들을 구제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요. 예수님이 친구의 배반을 보고도 그들을 친구로 대하며 변함이 없었고, 그들은 자신을 두고 도망가는데도, 배신했는데도, 자신이 뱉은 말을 어겼는데도, 의리를 저버렸는데도 오히려 자신을 쓸쓸하게 끔찍한 곳에 혼자 내비두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 목숨 버리러 갑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공격을 받아도 주님은 그 어둠을 삼켜버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이 그 빛을 삼키고 그 삼키를 소멸시키지 않을 때 그 어둠은 그것을 삼키는 자체가 가장 고통스러워 그것을 도로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 삼켜지지 않고 자신이 이겨야지만 되는데 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삼키고 버티지 못하고 그것을 토해낼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은혜가 너희 땅에 이루어져,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 그 수월이, 그 음부가 너를 삼켰으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그 죽은 자들을 바로 이 세상에 다시 토하여 내어놓을 때가 있을 거래요.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열방 중에 속사람을 새롭게 할 역사가 있을 것이고, 속사람을 새롭게 할 때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할 그 고토로 여러분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들어온대요. 여러분들의 시작이요 끝이요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처음부터 말해온 그 말씀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언약이 기록되어 있던 그 고토에 있는 그 언약은 여러분한테 그대로 그 말씀의 기록된 대로 행하여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속사람을 짓는데요, 이게 바로 26절까지의 속사람을 짓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27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거기다가 내 신을, 마음만 할 뿐만 아니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만이 지키는 율례요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는 율례와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지 인간의 규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지 인간의 율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이 지키는 율례인데, 율례가 있어서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율례가 있는 거예요. 그 율례를 지켜보아라. 너희는 변화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어둠이 조금 없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신의 율례와 규례를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래. 네가 내 규례, 영원한 나의 규례, 영원한 나의 율례를 네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원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예수님이죠. 우리가 영원한 규례를, 하나님의 영원한 율례와 규례를 지킨다면 지키는 자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있다 하고 고백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이로 내가 그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 이 능력을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지금도 영원한 생명 속에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셔 이루실 역사입니다.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이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실로는 이루어질 수 않습니다. 이렇게 이룰 말씀에 믿음을 보여야 되고 믿음을 보인 자가 그 믿음에 부합되는 행위를 행해야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앞으로 행할 행위는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죠. 사람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받을 수 없고 사람의 행위로서는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힘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결국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의 행함으로 우리가 올라가려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그분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 이 말씀대로 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법을 쫓아 행하게 되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만물이 그럴맞음에 되고 그가 없이 진보된 것은 하나도 없도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 속에서 살 수 있고 이 죄악의 만연한 땅에서 불법이 성행한 땅에서 미혹과 유혹이 있는 땅에서 해함이 있는 땅에서 배반과 멸시가 있는 땅에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행하는 일은 한 분이니 만물은 그럴맞음에 되고 그가 없이 진보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라. 감사합니다. 받으자 받을 시어자. 그러므로 30절 읽어주면서 마칠게요. 나 주 여호와마노라. 그래도 모든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방금 읽어준 구절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께 구하래요. 그 내용 그대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어준대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말하여 여러분들을 창조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은 것처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지으려 함이니 창조하려 함이니 이것을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인수로, 그들의 인수는 뭐예요?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10명의 사람이 이것을 구하면 그 10명의 사람 다 양떼같이 되게 한대요. 이 양떼는 방금 이삭자가 말한 도살아 여김받은 희생양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제단에 올려질 이 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양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양하며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깨끗함으로 제물로 드리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러한 저참한 그 흑암 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한 즉 그 거룩함이 영원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해하는 그 어둠이 죽음이 그 끔찍함이 빛을 발하며 빛 가운데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에게 조그만 어둠의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것. 그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어둠으로 더럽히지 못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으로 깨끗한 제물로 드려질 양떼가 될 자. 감사합니다. 자, 다시 말라기 1장 6절.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멸시한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하는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2000년 예수님은 세상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했어요.
세상은 더러워져도 예수님은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영광과 영어로움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제물로서 자신을 내어드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 아들, 그 종이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너희의 모습 속에서는 아들이 아비를, 종이 주인을 공경할진대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단에 쓰는 종이 되다고 겁니다. 단에 쓴다는 건 주님을 공경한다는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단에서 주님을 공경한다는 그 종들한테서 주님을 공경하는 공경의 모습을 못 봤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그 모습을 못 봤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 영혼들을 본 진짜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노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다. 이미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표현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기 때문입니다. 단에 주님의 행함을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의 전하는 복음에는 사람의 의로움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의로움, 모세의 의로움, 에녹의 의로움, 모든 믿는 자의 의로움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진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힘써 세웠지만 그 의로움이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의롭지 막상 사람을 대하거나 어둠을 대할 때 보면 빛이 하나도 없는 의로움인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단은 거룩한 어린 양이 올려진 바로 양의 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로식에서 그로 끝난 그를 더럽히는 일이에요. 주님은 공의로웁니다. 공평합니다. 그럼 그분은 변함이 없는 빛이고 그 빛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분은 거기서 그 빛이신 주님은 피까지 흘리신 분입니다. 그 피는 그 거룩함을 더욱더 거룩하게 되게 하는 피예요. 거룩함이 피 흘린 겁니다. 그 거룩함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희생인데 그 거룩함이 이 땅에서 피 흘리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까지 하는 피 흘림은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단입니다. 이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돈이 먼저가 아니라 명예가 먼저가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이 먼저가 아니라 네가 나의 명을 따라 죄를 대하고 나의 명을 따라 사람을 위로하고 나의 명을 따라 그를 품으라. 모든 걸 베푸면서 모든 걸 나누면서 그 한 영혼이 온천과 기하다는 그 은혜법을 따라 그들을 사랑하라. 그를 품으라. 그 세상 것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를 대하려니까 싫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상을 경밀히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의 상을 경밀히 여었습니까? 하고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덕을 베풀며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의로운 봉사를 하니까 자신이 지금 주님을 높이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들한테 십자가 지고 모든 걸 버리고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버리지 않고 순종이 안 됩니다. 죽지 않고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짓는 거 만약에 10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 2개 팔아서 봉사하고 희생합니다. 그 사이에 또 2개를 쓴 만큼 2개가 다시 늘어나 다시 그것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봉사하면서 의로운 행실을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거 전부 버리라? 아마 못 버릴 겁니다. 그걸 버리면 더 이상 의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남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덕의 모습을 갖추지 못해. 능력이 있어야 덕을 베풀고 능력이 있어야 의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그것이 없으면 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따르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의로운 길을 걷지 못한 것은, 내가 진실치 못한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세상에 영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 주가 없으므로 내가 진실치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전부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던 주님의 말씀 보세요. 그걸 지내야 그것을 팔아 남을 나눠주면서 도울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걸 다 팔고 다 나눠주고 주님은 자신을 따르래요. 빈몸으로.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려는데 여러분, 가진 게 있으면 목숨 버리기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데도 목숨 버리기가 힘든 게 바로 이 영적 길입니다. 목숨 하나만 달랑 남았는데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니까 그 목숨도 안 벌어져요. 거기에 묘있는 게 있다면 자식, 형제, 부모, 돈, 명예, 권세가 있다면 되겠어요? 더 안 될 거예요. 방금 말한 그 중에 하나를 버리는 거라도 힘들어갖고 그것도 못 버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하려면 죽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게 있고,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게 있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 안에 거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한 이 길은 못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히 이 영적 은혜를 깨닫기에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는 이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 하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이 은혜 속에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거절할 거예요. 나 죽으면서까지, 다 팔면서까지, 다 버리면서까지 난 못합니다. 보세요. 못합니다가 바로 뭐로? 주님의 상을 경멸히 여기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상은 그분을 세서 그분을 끝나 그분 자신이 행한 일로 그분 자신이 영원함을 받고 그분 자신이 한 일로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상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즐겨 흠양하고 먹고 마시는 장소가 바로 주님의 상. 거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대체 말씀 예수님 뿐입니다. 근데 너희가 그 상을 지금 경멸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렇게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힘쓰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모습이 눈먼 것으로 희생을 드리는 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기록되듯이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살게 될, 그 영광 속에서 행하게 될 그 은혜의 지식을 쫓지 않은 겁니다. 알아야 그 영광 속에서 행하고 알아야 예수를 구하고 알아야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죠. 근데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지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그 열심과 의로움 속에 빠져있는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지금 드린 것 아니냐. 표면적으로는 의롭다거나 네 내면은 그렇지 않고 네 행위는 안다거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네 자신의 모습을 보아라. 변하지 않는 의로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잠시 후에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할 오히려 병든 자처럼 전자처럼 내 앞에 보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시면 네가 눈먼 희생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며 막상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진리를 쫓아야 될 그 상황에선 네가 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저는 모습과 네가 진리로서 네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데 네가 영적인 내 은혜는 병들어 있는 모두 아니냐. 세상에서는 네가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나의 역사 속에서는 네가 병들어 있는 영혼의 모두 아니냐. 그러므로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들여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해서 하여 보아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하나님들 받아들이겠느냐. 아멘. 예수 나오죠. 아멘.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의로움이고 여러분들은 주님께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악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신앙생활 할 때 자신이 전혀 악하다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이 행한 행위가 눈먼 희생으로 주님께 드리는 자신의 악함을 본 겁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를 핍박하고 잔인성을 보였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 존재의 모습이 진짜 그 보인 모습대로 의로웠습니까? 교회를 핍박할 때 그는 잔혹하고 잔인했어요. 그것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는 눈먼 희생으로 나에게 드리는 무도 아니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왔으나 네 의로움은 눈먼 희생으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이래요. 그런 희생을 드렸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자신의 잔혹성과 잔악함을 자기 내면 속에서 본 겁니다. 보세요. 겉모습은 의로운데 내면은 그 의로움이 없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눈먼 희생으로 나에게 드리는데 네가 어찌 그것이 악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한 모습을 네가 총동한테 드려보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합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행실로서 네가 나한테 나오는데 바로 내가 너한테 큰 일을 여기며 내가 너희 중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들 받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주님은 통탄하면서 바로 그 주의 종들을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직접 표현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10절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지금 불사르고 있다. 이렇게 내게 열심을 내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냈는데 왜 나한테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주님이 통탄해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예수 나오죠. 지금 주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는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식의 예배, 이런 식의 희생 나한테 드리지 못하도록 이 선정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대. 주님이 얼마나 통탄을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여러분 자신이 성전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바로 외적인 거기에 이러한 행실들을, 이러한 것들을 그 교회에 가져들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거하는 몸된 성전으로서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행실을 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만 거하는, 예수만 거하는 몸된 성전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실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성전문을 그 모든 죄악과 불법으로부터 우상부터 막아줄 자, 그러면 네 영혼을 좀먹는 하나님의 성전된 네 몸을 더럽히는 이것을, 그런 것이 네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 성전문을 닫을 자가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내가 네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 않느니라. 네 열심, 네 희생, 네 땀과 흘림과 수고와 네 노력과 네가 세상에서 농사짐으로 네 자신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나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나에게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한테 가져와서 나로 기쁘게 해야 될 것이고, 나는 너를 통하여 내 기뻐하는 자를 너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가져도 않고 내 단을 더럽히고 경미를 여기며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행실로서만 네가 내 앞에 와 눈먼 희생을 드리며 저는 모습을 보이며 병든 모습을 보이는 네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나한테 무엇을 바치오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하나라도 간섭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로 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행실로서 여러분이 나오지 않도록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로 말라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된 날이 올 것이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 영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미 전 시간에 표현했죠.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래요.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 처에서, 각 처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이 내 이름을 위해서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니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며 예수란 그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할 자가 될 거래요. 그 위대하고 강대한 그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할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십자가 지라고요? 나 그렇게 못하겠어요. 모든 걸 버리면서 하나님 말씀도 살라고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주님의 상은 더러웠고 이인대로 살면 나 사람 살지 못합니다. 이인대로 살도 십자가 지고 주만 믿고 주만 바라고 살아 이런 세상에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영혼 속에서 경멸이 여기 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신을 위한 건 세상에 있습니다. 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 속에서 나를 살라 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걸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보아라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 내 상이 네 영혼 속에서 이미 더러워졌구나. 그리고 너는 나의 열매들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느니라. 네 행실에 나의 행한 모든 행함을 부인할 때 나의 행함을 거절할 때 내 이름을 경멸히 여기고 있는 것이라. 마음그래 여호와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야, 이 말씀 나 산다고 해서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번쩍스럽냐. 아우 주님 알고 지금 영싸움하면서 영 하나를 알면서 행하려니까 아우 힘들어. 번패스럽다, 복잡하다, 본잡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만 알고 주님만을 행하는 이 영적인 일을 알고 행하려니 아우 번잡스럽네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그런다고 누가 이 세상에서 알았죠? 아무도 보이지 못하는 곳에서 선한 일하고 진실하게 영혼을 대한다 해도 내 마음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해도 상대방 거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 아무도 이거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도 안 해. 그럼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아무리 덕을 해도 내가 해준 덕을 행을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안 해. 내가 가진 게 있어야 그 가진 것으로 덕을 베풀어야 그들이 그것을 알아줄 텐데 알아주지 않는 오른손인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는 그 일이 그들한테는 코웃음되는 역사의 행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이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리라. 이러한 은혜에서 너를 살게 하리라. 그 말씀에 그 은혜에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오는 자가 되었대요. 오히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반대되는 것을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진짜 모습이에요. 만약에 시스템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일 겁니다. 이 말씀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아버지 은혜대로 사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고 주님이 아닌 것을 높이고 있었고 주님이 아닌 것을 세웠고 주님이 아닌 것을 쫓고 있었고 주님을 쫓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 지고 살으라 그러면 그것을 경미히 여기며 코웃음 쳤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아버지 말씀으로 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절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병들어서 그 은혜 속에서 행하지 못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회개하게 할 또한 여러분의 잘못됨을 발견하지 못할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이지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이 믿는 자들의 그릇된 행실을 지금 다 밝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러한 행실 속에 살고 있자. 그리고 그날에 내가 이 역사를 할 때 죄 없다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역사할 때 죄 없는 자는 없을 거래요. 그렇다면 모든 자가 주님의 빛 비침에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의로운 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자가 죄 아래에 있어요. 온전하다나 온전치 못하고 완전하다나 완전치 못한 자는 바로 뭐예요? 다 죄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걸림이 없고 이 말씀에 뉘치 안 나오고 이 말씀하고 나랑 상관이 없어 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의인이 될 겁니다. 의인이 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한테 아무 유익이 없을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정자고자 죄인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을 피하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 죄로부터 그들을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 죄로부터 자신의 뒤를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어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고스름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을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러한 행실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내게 드린 것은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니라.
지금 13절에 이 모든 예배로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일침을 가합니다. 14절로 왜 그러한 행실로서 그러한 행위로서 이런 것을 내게 가져오느냐. 그럼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이런 행위를 행하여 왜 내 몸을 상하게 하느냐 하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로. 그러므로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가 아니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목숨 버린다 놓고 하나 버리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땀 흘리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를 위해서 행하지 않은 것이 넌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자가 아니냐. 네가 선한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모두 아니냐. 이러한 자들은 바로 주님이 편합니다.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열방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받으라 받으라 치우자. 예수라죠. 이렇게 말라기 1장에 맞춰지네요. 전자의 중간 모든 말라기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이것을 깨달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기하여 서원하며 사기하여 주님께 희생을 드렸던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이 말라기 역사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자의 말씀은 2000년 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그 선자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또 역사할 선자의 말씀으로서 역사한 날이래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그래서 이방 땅에서 야곱의 죄 없이함을 받는 날이 올 것이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랍니다. 예수로 있게 될 야곱의 영적 은혜 받을 자들이 이방 땅에서 나올 거래요. 그렇다면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을 표현하고 있고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2000년 전 마지막 선자 말라기로 인해 세례요한이 등장하여 메시아가 등장한 것처럼 선자의 말씀은 또 한 번 이방 땅에서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러므로 선자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폐해진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날 그때 이루어질 역사로서 이루어진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 앞에 특별히 제 가운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드리며 감사하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땅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